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가 아니면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2017년도 낙심했는가 새로워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보물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 땅에 보물이 없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늘에 쌓는다고 해서 이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즉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섬김과 예배와 기도와 이 찬양이 마치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벽돌로 쌓아져서 집으로 지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과 가치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해서 이 땅에 살면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경건하게 살아가야지, 에이 다른 사람들 관심 없이 나 혼자만 경건하면 돼,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해석하면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중세의 수도원같이 기도하고 말씀만 연구하는 형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특징은 말씀과 은혜 안에 있으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은혜 받아야지. 아니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도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향기가 되어 주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북한에서 그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됐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관광을 했다고 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금강산 관광을 하고 오신 분도 있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 금강산 관광을 했을 때 북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이 가는 그 길목마다 많은 현수막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체제에 대해서 하는 찬양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권면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유독 재밌는 그러한 구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산다는 것이죠. 그 얘기 뭡니까? 참견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끼리 살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아. 이런 얘기를 바로 그 구호로, 그 플랜카드로 크게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끼리의 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난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끼리의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신앙촌 사람들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 신앙촌이 있죠. 신앙촌은 1957년 박태선에 의해서 설립된 신앙공동체의 이단입니다. 천부교라고 하기도 하고 천부교회라고도 하기도 하죠. 신앙촌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끼리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끼리 자급자족하고 우리들끼리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들끼리 살겠다는 취지가 신앙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다 알아서 물건을 만들고 서로 통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전국에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3군데 중에서 2군데는 사라지고 오직 한 군데, 지금 사진과 같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이 신앙촌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원래 취지가 뭐였습니까? 우리끼리 신앙생활하자,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자, 그것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속화가 되어 이제는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면,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화면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들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 땅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만히 머무르고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 가운데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등지는 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도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어도 환난은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환난과 어려움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그러니까는 잠깐의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라, 소망을 가지라.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야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만 해석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픔과 상처라는 것은 야,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더 이상 환난은 없어.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더 이상 고통은 없어.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더 이상 질병은 없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환난이 다가오고 질병은 다가오고 어려움은 다가오고 사고는 다가오고 고통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적인 현실적인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그 전까지, 이 육신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육신의 사람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늘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의 충만하더라도 환난을 비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환난 가운데 있고 늘 환난과 함께 친구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픔은 다가와요. 예수 믿어도 질병은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이제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아픔은 없습니다, 고통은 없습니다, 슬픔은 없습니다 말합니까? 물론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육적으로 봤을 때는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는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쓰리고 아프고 힘들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를 정도로 그 아픔은 계속 우리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도마저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통인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믿음에 있는 사람은,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고,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위로와 평안함은 2차적인 것, 결과입니다. 아, 결과적으로 예수 믿었더니 위로를 받았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 나를 토닥토닥 안아주셨고, 예수 믿었더니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결과요.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게 되면 뭐가 드러나느냐?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죄성에 드러나고 내 아픔이 드러나고 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있는 모든 이 육신의 밭이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 다 갈아엎기 때문에 복음으로 갈아엎기 때문에 상처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고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 안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하나님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암 말기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접할 때 환자들은 5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퀴블러 로스라는 이 의사가 죽음의 수용 단계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 발표하게 되죠.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당신은 말기 암 환자입니다 라는 소리 들으면 제일 먼저 부정하게 됩니다. 아니야, 진단이 잘못됐을 거야. 말도 안 돼. 에이,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아니,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하는 겁니다. 왜 하필 나냐?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저 나쁜 사람들 오래 잘 살고 왜 나는 왜 암에 걸렸는가?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상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또한 한 번 더 나에게 이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만 있으면 내가 정말 잘 살 텐데, 내가 이것을 할 텐데, 내가 좀 더 선하게 살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점 그런 죄의식이 생기게 되고 잘못이 생각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우울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울해지고 고독해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또 어디 나가기도 싫어지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 단계가 지나가면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용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무력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다 놔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 말기 암 환자 사기입니다 라는 소리 듣는 순간 먼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호스피스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호스피스 오는 환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5개의 단계를 희한하게 그대로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람은 제일 먼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수용해버립니다. 당신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것을 바로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여러 단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인정하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아니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내 사업의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 직장의 문제에 대하여, 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내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 가운데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은 진통제나 아치제가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기 암 환자들에게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약성 진통제를 놔주게 됩니다. 국립암센터의 통증위원회 김대현 위원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데요. 이분이 그가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발췌했는데요. 암성 통증은 암이 진행될수록 심해지고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는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 된다. 출산의 고통이 10점 만점에 7에서 8점이라면 암 환자의 고통은 10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한 이 암 환자들에게 이것을 제재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말기 암 환자들에게 이것을 이 통증성 마약 진통제를 주자라는 것이, 그래야 이 평안한 가운데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없는 가운데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인간의 도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는 아무래도 통증이 10점 만점에 7점 이상 됐을 때 몰핀이라는 것을 준다고 하고, 통증이 4점에 7점일 때는 코데인이나 트라마도이라는 진통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몰핀 같은 경우도 아무리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도 그 지속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한다는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바로 밤입니다. 밤.
밤만 되면요, 이 환자들이 그 고통에서 신음하게 되고요, 두려워 떠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희한하죠. 밤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기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 언제냐? 이 밤의 시간입니다. 밤 시간에 내 옆에 누군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호스피스 봉사하러 나갈 때 거기 병원에서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낮에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밤에 오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제발 밤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밤에 오셔서 병실에서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코 골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 말기 암 환자들은 아무도 내 옆에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내 옆에서 누군가 잠을 자고 있어도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밤이 되면 그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마약식 등원제를 맞는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진통제입니다.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또 그 진통제를 맞아야 그 고통 중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상처는 있고 여전히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상처가 잠시 끊어지는 것이지 진정으로 완벽한 치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예배로, 잠깐의 기도로, 잠깐의 말씀으로 그 순간만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순간만 평안하며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순간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치유가 되고 완전하게 해결이 되고 완전하게 변화가 되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제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완전한 치료제가 예수님을 깨닫고 완전한 치료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면 됐죠. 한 번 거듭나면 됐죠. 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저께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어저께 성령 충만은 믿음 의미가 없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호흡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바라보느냐,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느냐,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고 태어나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라고 그랬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내 겉사람 후피하나.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아니, 현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겉사람 후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롭도다. 이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현실로 봤을 때는 좌절입니다. 눌림입니다.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신자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교회 다니는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차이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불신자와 성도를 가르는 겁니다.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차이가 뭡니까? 예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의 현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현실이 안담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좌절한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것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성도요 불신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사로 후피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발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자들은 5가지 견해를 말하죠. 이 삶을 살아가는 5가지의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무주의적인 관점이죠. 허무주의는 뭐냐? 해결책은 아예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그냥 죽기만 기다리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청년층은 이를 니트족이라고 하죠. 이 니트족 같은 사람들, 허무주의 사람들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니트족이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이나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PC게임만 하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냥 씻고 싶을 때 씻고 씻기 싫으면 씻지 말고 그냥 PC게임을 하던가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트족이죠. LG경제연구원에서 지난 12월 7일에 발표한 소논문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잃어버린 세대 등장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지금 현재 한국의 2017년도에 대졸 청년 4명 중에 1명이 청년 무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명 중에 1명의 청년 무직자인데 이 무직자 중에서 86%가 니트족이라는 것이죠. 뭔가 이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취업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직업학교에 가면 돈을 주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그냥 용돈 주는 돈으로 그냥 집에서 주면 말고 없으면 말고 이러한 무기력한 사람들이 바로 허무주의 니트족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자유주의입니다. 어차피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관점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해결책과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지금 현재 내가 즐겁고 지금 현재 내가 놀고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 쾌락주의 정도에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죠. 무슨 뜻이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계획적으로서 돈을 준비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집을 장만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해서 미래를 위하여 지금 현재의 내 쾌락과 지금 현재의 즐거움을 줄이죠. 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되고요. 지금 내가 뭔가를 즐겁게 취미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또한 메뚜기족이라고 하죠. 메뚜기처럼 취직과 퇴직을 계속 번갈아 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취직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가 그만두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평상시에 누리고 싶었던 것을 해고 나서 끝나고 나면 돈이 떨어지면 다시 취직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점점점 취직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프리터족이 된다고 하죠. 학자들은 말도 잘 만듭니다. 프리터족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그냥 그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일본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로서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실존주의라고 있습니다. 도무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충실하게만 살아가겠다. 소망이 없이 지금 하루에 그냥 충실하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실존주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마지막 진보주의 사람들은 큰 하나님의 인간의 능력을 크게 보고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땅에서의 인간끼리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우리 서로 돕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데서 그저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5가지를 나눴지만 이 5가지를 2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관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낙관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이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관점은, 즉 기독교의 관점은 낙관주의겠습니까? 비관주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은 낙관주의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 때 낙관주의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관주의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비관주의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수잔 렌즈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삶이란 가시에 묻어있는 꿀을 핥아먹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 쓴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니까 이 삶이 가시에 묻어있는 꿀을 핥아먹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고 이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고 이 세상의 유행을 뛰어넘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악한, 또한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악이 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내지 허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화면과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만 주목합니다.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은 3절에 바로 앞에 있는 2절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더니 환난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사업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야? 나는 직장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야? 내 가정이 어려운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바라보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빠서 이런 억울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나쁜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왜 나는 이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 믿었는데 하나님 몰라주고 나에게 벌어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키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손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 아니라 치료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 안에서도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고통 중에 즐거워한다면 정신 이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당합니까?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고난당하면 열심히 이겨내야죠. 고난당한 사람 열심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죠. 사람을 찾아가야죠.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려야 진정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24절에 말합니다. 나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믿어집니까? 나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관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확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거나 상처 가운데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낙심하지 않는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바꿔 말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질병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 뜻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바꾸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인간은 안 돼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것을 바꿔야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으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거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다 교회에 썼어요. 그 얘기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성경은요, 불신자들에게 먼저 주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단 사실에 빠지게 된다. 너희들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 말 뜻을 알겠는데, 사도 바울이요, 당신의 말은 알겠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 답은 뻔하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해답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인간의 과학을 어떻게 하나님을 조명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수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안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이를 위하여 뭐가 필요합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싶은데 도저히 예수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도저히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산채로 사자밥에서 순교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현실 내내 억울한 고난만 겪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고통이 꼭 나에게 다가오겠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또한 주의 은혜요 감사요 찬양임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그때그때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죠.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더 연구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더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고행을 하거나 더 수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혀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그것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 현실을 분분히 인정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한 동시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란 바로 성도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뒤돌아봤을 때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도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없는지 잘 알다가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있지 못한 겁니다. 진짜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갈팡질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있으면 역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찾는 자, 그것도 어떻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요. 2017년도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했는지요. 구하고 간구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만나게 되면 성령으로 변화되게 되면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함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은혜와 주의 평안함이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은혜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승리하는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기쁨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